반갑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던 찬양으로 오히려 더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니. 이런 찬양 우리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일부분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런데 주를 간절히 찾는다고 말합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물이 없어서 말라 있는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 있어? 없어? 그래? 그럼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런 물 찾는 게 아니에요. 황폐하고 메마르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뭐냐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물 없어? 물 있네? 하고 물을 마시는 이런 게 아니라 물을 향하여 너무 갈망하고 물을 만나면 벌컥벌컥 그렇게 마시고 싶은 그런 주님을 찾는 마음이 그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그리워합니다. 앙모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보면 쫓기는 시간이 많았어요.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아들 피해서 나가 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적진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은 적도 있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생명의 위협을 넘겼다고 해서 그가 안심하거나 안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용변을 보러 들어오니까 부하들이 용변을 보는 옆까지는 올 수 없잖아요. 동굴 앞에만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어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옷자락만 뺐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명의 위협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요. 내 삶이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쫓기는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간구는 뭡니까? 쫓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신변이 안전하게 확보되게 해주는 것이 나의 포커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생명의 위협에서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걸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내가 지금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만 감사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축해요. 그게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가 겨우 피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보다 지금 제가 쫓겨다니는데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내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단지 생명 유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삶의 본질이 발견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이유가 그냥 살아남기 위한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삶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쫓겨다니면서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알미 있는 거. 참 이게 놀랍죠. 이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참 가능할 것 같아요.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 정도의 신앙의 어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제 삶 속에도 믿는 자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 때마다 위협을 넘겨가지고만 한숨 쉬면서 사는 게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뛰어넘어요.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혹은 설령 내가 불행한 어떤 앞으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에게는 복됩니다. 물론 아니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목마른 거지 내 생명 보호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이런 거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 도와주심에 목마르기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목마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나를 보호하고 이런 역사하는 것 이걸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니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시편을 보면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에게 슬픔도 있었어요. 다윗의 아픔도 있었고 원망스러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또 골리앗을 승리케 하셨는데 아니 승리한 그것 때문에 질투해서 내가 쫓겨다니는 이런 원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괜히 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쫓겨다니는 것보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당신의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렇죠.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이건 풍요로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참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물론 이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나를 보호하심과 연결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면서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찬양할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찬양 안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 찬양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그런 거죠. 참된 예배자는 상황에 찬양의 제목이 제한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